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절을 다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절은 가로로 되어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괄호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인쇄본 성경 인쇄술이 발달해서 똑같이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똑같이 찍어 성경을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 한 권 한 권을 한 자 한 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을 사용하고 곳곳에 발견되는데 상당수 또 많은 부분에서 가로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그런데 어떤 성경에 어느 사람들이 또 사용하는 데는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받는가 이런 학자들의 그리고 그 공회에서나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면서 받았는가 하면 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하나님의 특성 이런 것들을 살필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주기도문 이런 부분의 뒷부분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대로 받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교훈이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107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합니다. 소열이 그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찬송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 교훈이 뭔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부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으라는 교훈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종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신에게 기도할 수 있지만 혹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도 나는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한테도 기도한다 해도 다른 신에게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에 같이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정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기도 대상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면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시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 절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 신이 없다고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신자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 나는 우리 신을,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교훈을 받은 신자들의 신앙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신은 가짜 신이니, 거짓 신이니, 가면을 쓴 왜곡된 사단이 장난치는 것이니,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바다의 영광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때에 모든 권세, 영광, 그리고 나라, 모든 것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대전시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도할 때에 선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 이것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생사화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허용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에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교훈이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 조금 전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혹은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역 섭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정의 내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방금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말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는 알아. 이렇게 끝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의 성품 특성을 기도할 때에 찬송하며 높이라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걸요. 물론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녀들의 기도의 모습, 도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에 부모님을 어떻게 부모님한테 확신시켜 주셨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 어머니를 그래도 존경합니다. 많이 배우시고 훌륭하게 많은 돈을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경하며 이렇게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를 흐뭇하게 해드렸을 것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 말 하나 때문에 부모님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의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좀 전까지 다 그렇게 안다면서요.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고 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서요. 그 인정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 모든 만물의 주, 하나님은 진짜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기도할 때? 왜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못하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이 복받고 화입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이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게 자녀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기도의 모습,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에 그 하나의 그 흐르는 큰 흐름, 큰 어떤 주된 주제가 있는데, 큰 어떤 아주 큰 기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전체 주기도문에 다 알려주신 거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알 때에, 믿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지금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이 지역을 살펴주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 살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방금 쭉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금요일마다 지금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지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전쟁 때에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와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 전에 다윗의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요. 그 고백은 이런 것이, 하나님 제가 대체 뭐라고, 왕으로 삼아 주시고 온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대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군데 저를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이 대체 무슨 집안이라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잡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잡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실제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매일. 그래서 그 확인하고 있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신앙에는, 다윗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 아니에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권능 그리고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나라가 살고 못 살고, 이거 영광 받을 일로 이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다윗이 경험하니까, 경험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 전부 다, 하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 기도하지 않아야 될 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쫓아서, 논리적인 이성을 쫓아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부분 따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다윗은 전부 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 전부 다, 내가 농사 짓는 능력을 있어서 물대는 건 내가 물대는 거지, 그렇지 않. 이 모든 것, 천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아까 위대하던 그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부와 귀가 전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노력도,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뭐 다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다윗의 고백에는 이게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전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일들의 중심에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고백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다윗처럼 이런 모습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의 모습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끌으십니다. 하나님 주권,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의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는데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마음속에 원해. 그래서 그 증거로 아멘 하면서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만일 예를 그래서 이야기한다면 마음속에만 다 가지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예 안 한다면은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에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예라고 동의를 하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는지 그것은 말로 예라고 하면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반대한다 그러면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하면 동의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마음속에서 혹은 이 삶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게 아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시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환상을 통하셨건 간에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이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히 오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제가 증명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뜻. 그래서 이 대표자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누구든지 간에 목사건 누구든지 간에 대표 기도를 했을 때에 만일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원하는 이 있다면 원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 가면 예라고 해야 된다고요. 증거를 제시해야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게 아멘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의 아멘은 너무 중요하다. 당신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멘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거죠. 아멘하지 않으면 기도자의 기도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원하면 거기에 동의하면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 아멘 해야 되거든요.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동의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지. 맞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물론 마음속의 아멘, 온전한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 한 것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속에는 원하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아멘 해주면 해준 거지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건 또 가짜예요. 가짜. 그러나 마음속, 입술 이게 다 일치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합니다의 아멘은 진짜예요. 그런 증거로 아멘이라는 거죠.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아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같은 구절 바로 밑에 구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멘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권능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혹은 마지막에 기도의 마침 이럴 때 아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바로 그 표가 틀림없어요. 아멘이. 그래서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동의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멘을 할 필요가 없죠. 아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거는 사실은 당시에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예언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분명하게 밝히라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사실은 그 당시의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너의 방언으로 말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당신이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해서 아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멘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현실은 어때요? 많은 어떤 이단들이나 혹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아멘을 강요를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아멘 하지 않아야 될 걸 아멘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멘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무조건 아멘을 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적절하게 맞는 태도가 아니에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 하라고 아멘 강요를 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왜 아멘을 하냐, 이 말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드린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아멘하면 제 말로 바꾸면 어떻게 그게 아멘이냐,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듣고 그게 잘 들은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게 동의가 되고 그걸 원할 때에 아멘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응 하니까 아멘, 야 아멘,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이 하는데 아멘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셔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슨 말을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찬송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감사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내가 거기에 감사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찬양 드립니다.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멘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하는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입에 나와야 될 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저는 염려가 좀 됐었어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분명히 짚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이 아멘을. 제가 아멘을 못했던 이유는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때는 초라서 못했어요. 초라서. 기도를 잘 안 들어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아멘하고 몇 사람은 아멘하고 막 기도가, 물론 뭐 그 기도하셨던 분이 기도가 시간이 좀 길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막 하다가 뭐 한두 사람도 잘 못하고 어떨 때는 아멘 소리도 아무도 안 나고 좋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지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죄송스럽게 보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 시간을 절대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멘하지 않은 것은 들어보시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들어주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꼭 들어주셔야 될 아름답고 귀한 기도였다면 아멘으로, 아멘함으로, 아멘하면서 마음에 동의함으로, 증거를 대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우리는 믿는다고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아멘까지 가르쳐 주셨네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을 이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아멘함으로 함께 증거를 제시하여 하나님 앞에 꼭 같은 마음으로 아뢰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